31번 에시온게벨입니다. 민수기 33장 3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이 에시온게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가데스 바로 전 이제까지는 훈련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가데스는요 실전입니다. 이제까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부터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실전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그죠, 전쟁하기 전에 출정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힘을 하자. 뭐 우리 대한민국 그 축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월드컵이 된든지 국제대회가 시작되면 이제 출정식을 하죠.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화이팅하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음가짐을 다지자라고 하는 그런 출정식이 있듯이 바로 에시온게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그래야 됐던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실전입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훈련받았던, 이제까지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 훈련의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전의 과정이에요.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에시온게벨은 31번째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에시온게벨의 뜻은 용사의 등, 거인의 척추라는 뜻으로 바다로 돌출되어 있는 그곳 지형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카바만 위쪽, 동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말씀하고 있죠. 위치로는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7번째 진을 쳤던 곳입니다. 홍해 연안 아카바만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항구로서 아카바만 북동쪽 3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바만 북동쪽에 있는 그 지역, 그 항구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아카바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느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31번째 진을 쳤던 그때에도 그 지역은 정말로 활발한 무역이 있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에시온게벨은 항구로서 바다와 밀접하게 붙어 있는 곳입니다. 이후에 솔로몬과 여호사밧 시대에 오빌과의 해상 무역을 위해 배들을 만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뭐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울산과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조선소, 거제도와 같은 조선소가 있는 곳. 열왕기상 9장 2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이 엘롯이 바로 에시온게벨인데 이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열왕기상 22장 48절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역대하 8장 17절에도 그때의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역대하 20장 36절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이 에시온게벨 솔로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출애굽 광야 시대 때에도 이 에시온게벨은 무역이 활발했던 곳, 정말로 좋은 요충지였다라는 사실이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말기입니다. 이제 훈련은 끝나는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광야 말기 가데스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진을 친 장소가 바로 에시온게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에 가데스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후 38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8년의 시간이 징계와 연단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제 다시 가데스로 돌아가기 직전에 그들은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에시온게벨에서 출발하여 다시 가데스로 향하면서 38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를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죄를 뼈저리게 되새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순종하는 마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장소가 가데스예요. 근데 38년이 흘렀어요. 이제 가데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 그때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는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으니 그들이 이제 다음의 목적지가 가데스인데 그들이 그 광야를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죄를 뼈저리게 되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그냥 뭐 그래 하루만 내가 너가 징계할게 그것이 아니라 38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으니 그 마음가짐이 어땠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야,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그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에게 주리라. 그냥 너희 것이다. 가서 차지하라.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38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광야에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땠겠느냐라는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의 결과를 볼 때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그 일을 잘 살려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시온게벨의 뜻은 용사의 등, 척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시온게벨이 우리에게 주는 영의 의미는 아브로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나온 자들은 영으로 강해지고 거인의 척추처럼 힘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은요, 그 믿음에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12지파의 수장들이 그곳에 있는 누구를 보고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보세요. 10명의 지파의 수장들이 무엇의 눈으로 봅니까? 육신의 눈으로 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아낙의 자손들이 무엇으로 보였어요? 거인들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를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당연히 뭐와 같아요?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10명의 수장들은 무엇의 눈으로 보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의 눈으로 봅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다 안 되죠. 할 수 없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홍해의 그 길바닥에 길이 있음을 어떻게 아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바위를 치는데 그곳에서 물이 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육으로 네피림 후손으로서 거인들을 말합니다. 실제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갔던 10명의 수장들은 겁을 먹고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에 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족 속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보기에도 사실 그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다라는 겁니다.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족 속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여 왔기 때문에 견고하고 강력했습니다. 척추가 강한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거장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영으로 강성하지 못하고 영의 거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거인인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육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맞붙었을 때에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인 거인 장수가 나와서 사울의 군대 장수와 맞붙어 싸우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에 사울의 군대들은 두려워 나가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한 명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골리앗의 무엇이요? 골리앗의 외모가 거인이라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골리앗을 딱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우리보다 너무나 큰 거예요. 거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내가 모욕하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처단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골리앗을 거인으로 안 봤을까요? 거인으로 봤죠. 정말로 자기보다 큰 거인으로 보이긴 했지만 이 다윗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일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일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이유가 골리앗의 외모가 거인이라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린 줄 믿습니다. 6번 보세요. 다윗은 에시온게벨에서처럼 영으로 거인의 척추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 외형적인 거인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물매에 돌을 돌려 육의 거인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사실 육신에 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에 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영에 거하는 자가 되라. 세상 속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나에게 속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보자면 세상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보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복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고 세상에 충만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충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실 때 사무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은 이 첫째 아들이 정말로 군사와 같다라는 거죠. 왕이 될 만한 좋은 외형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첫째 아들에게 내가 기름을 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주 너의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것이 뭐라는 거야?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자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로 그 땅이 우리의 땅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많은 사울의 군사들이 외모로 거인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정복할 대상으로 내가 이길 대상으로 골리앗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7번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아브로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온 후 이제는 에시온게벨에서는 영의 거인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육신적인 것, 내 안에 육신적인 것을 쳐서 죽이고 비워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무서울 것이 없고 지는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나는 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시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가운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이길 만한 전쟁에서도 질 때가 있었고 또 질 것 같은 전쟁에서도 이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생각으로 전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면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여전히 제자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는 제자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말고의 길을 자를 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지킬 것 같이 그렇게 제자들이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누구의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의 육신의 눈이 무엇의 눈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바뀌고 세상을 다르게 보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던 능력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어떠한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의 힘으로 할 때는 실패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때는 영의 거장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영의 거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중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일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영으로 거장의 삶을 살고 교회에서도 척추와 같은 중추의 역할을 담당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시온게벨에서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영의 거장이라는 거죠. 38년 전에 너희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38년 전에는 가나안 땅의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거인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이제는 너희들의 눈으로 가나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다윗을 보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 그의 외모를 보고 무서워 떨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왜?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주 너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눈, 영의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인류 역사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세계에서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해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을 승리해야 되고, 말씀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중심에 모신 자가 하나님의 구속사 경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다윗과 같은, 권능의 손에 붙들린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은, 권능의 손에 붙들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기둥 같은 중심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죠. 주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원수를 보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뭡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시온 게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의 거인으로서, 거장으로서 하나님의 눈을 소유한 자들로 승리하는, 이제 전열을 불태우고 이제 가나안 실전 가운데서 믿음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끝까지 38년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이기는 역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